또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레클레카,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어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 그렇죠? 그 땅, 하아레츠,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 마음밭, 그러한 모든 우주, 모든 땅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경작하고 계시고 일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 고이가돌, the great nation, 큰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를 다 나라로 부르셨고, 여러분 나라라는 건 왕을 모시는 거, 왕을 중심에 두고 통치받기를 기뻐하는 거, 그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또한 온 땅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큰 왕으로서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예배, 봉사,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알려주시고, 또 그 나라를 함께 우리가 건설할 수 있도록 동참하라고 하나님 콜링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또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의 통로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쫓아가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그렇게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계속 쫓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을 얻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중에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말씀과 연합하고, 또 말씀을 앞에 세우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가는 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혈과 육으로서는 정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거꾸로 퇴보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제단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누가 주인이 되셨어요? 여호와가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이 도움이 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이 우리 방패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지도, 우리 가문에게 준 유업이라고 그랬죠? 방법, 언약을 쫓아서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자, 우리 창세기 18장 1절부터 창세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한 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어떤 약속된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모든 것이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순서대로 역사해 가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그 땅으로, 하나님의 갈망이 다 역사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때와 기한을 정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이 되는 것도 그렇고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리듬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사건들이 있고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기가 있고요, 만남들이 있습니다. 연결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요 하나님은 기한, 때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에 따라서 그 땅을 만들어 가시고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온 땅에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이 14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주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return.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원래 여기가 주님의 자리란 뜻이에요. 원래 내 마음이, 원래 이 땅이 주님의 발등상, 주님의 처소란 뜻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오리라. 지금 주님이 탐험, 새로운 세계에 탐험 오시는 게 아니고 원래의 장소에, 이 땅에 돌아오시는 건 뭐냐? 재림은 뭐냐? 원래의 곳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return, 슈브, 회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 뭐가 있어요?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라에게. 여러분 사라는 지금 어떤 존재예요?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말씀을 쫓아가고 있고 제단을 쌓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소망이 끝이 났어요. 사라는 여성이고 잉태하는 자고 낳는 자고 마치 밭과 같은 존재예요. 씨를 심어서 그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서 소산을 내야 되는 그런 필드, 그런 밭과 같은 존재. 그게 여자고 사라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황적, 육체적, 환경적으로 다 소멸되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불가능이죠. 이때 우리는 이거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때와 기한이 차면 어떤 일이 있어요? 아들이 있으리라. 와, 아들이 있으리라. 요게 여러분 큰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큰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오시리라. 아들이 오셨다. 아들이 또 돌아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 또 직임에 대한 말씀, 얼마나 많은 지혜와 계시들과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나의 자체 정체성에 대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속들과 지혜와 계시들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특별히 또 우리는 부름받은, 내가 부름받고 우리 가정이 부름받고 우리 공동체가 부름받은 어떤 그런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샬롬이 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 부르심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한 영혼을 얻어서 그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언약들인데, 그 언약의 길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우리의 환경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상태는 마치 사라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처럼 늙어지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이 끊어지게 되는,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 이 세상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 나라들, 여러분 이 아담의 후예들이고 노아의 후예들이고 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가는 일들, 바벨탑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오히려 비진리를 법으로 만들어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여러분 지금 별의별 일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온 땅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봐도 그렇고요.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기한, 하나님의 완성의 그 때가 이제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전략, 그 때에 관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그런 걸 모사라고 하거든요. 숨겨놓은 전략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완성에 대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 지금도 내가 지금 이 돌아가는, 휩쓸려 돌아가는 이 풍조와 이 속에서 그냥 나 한 사람 지탱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성을 쌓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내가 때를 정해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상황, 내 눈, 그냥 육신의 눈으로 딱 봐서요, 나를 보고 또 이 세상을 봐서요, 와 진짜 안 되겠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요 바로 이때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록된 말씀, 또 믿음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뭔가 불가능한 일을, 나로서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다 끝난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자, 그래서 18장 1절 말씀에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 나타나시니라, 이런 말 나오죠? 나타나셨다, 보여지셨다, 이 뜻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라 그래요. 예라. 그런데 그냥 이게 뭐냐면 이제 나타나다 이 말이에요. 보다, 나타나다, 증명되다, 경험하다, 만나다. 보다 한번 써볼까요? 나타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명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증명되다, 만나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아라는, 자, 이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그리고에 해당하는 이 바가 들어있어요. 바. 그래서 이걸 같이 읽으면 뭐가 되냐면 예라. 자,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이번 주의 제목, 나타나시니라,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바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없으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못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육체는 쇠잔여지고 그리고 소진될 뿐이에요. 언약은 큰 걸 받았어도 하나님의 나타남이 없으면 그냥 좋은 세상을 꿈꾸고 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가 나타나셨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었던, 언약 중에 핵심이 뭐냐면 아들이 오는 거예요. 큰 나라도 그의 나라고, 아들의 나라, 그죠? 복을 주는 것도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는 것이고, 하아레츠, 옥토, 그 땅이 되는 것도 아들을 모셔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언약들이 사실은 다 중심이 뭐예요? 아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온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이 다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겠다. 그걸 큰 나라를 만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고를 또 누가 지금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바톤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나라에 대한 이 언약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그러면 이 그리고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분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봐야라. 그분이 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능력 있으신 것이, 그분이 어떤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일하시는 것이, 그분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해지세요. 할렐루야. 그럼 사실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모험이고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계속 있어요. 그럼 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지탱이 된다는 게 기적입니다. 네, 기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지금 채워지고 있잖아요. 없던 것들이. 아,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는지, 아, 정말 놀라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한 분이 이 교회 재정, 회개, 이거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하겠다라고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자원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집사님들, 그죠? 7 집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에게 이 회개와 공개의 일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사도들이.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그 일 후로 그 통장을 넘기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제가 계속 교회를 오게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배고프면 밥 먹고 오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뉴 그레이스 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이 연합 찬양팀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확정이 됐고 또 매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들에게 이제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드럼이었거든요. 근데 또 여기 보세요. 짜잔. 이렇게 이쁜 드럼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걸 또 은총이가 지금 4학년짜리가 어제 한 30분 1시간 유튜브 보고 이렇게 띠드링 연습했나요? 그러더니 오늘 또 예배를 같이 와서 그냥 즉석으로, 저는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세 개, 오른손 왼손 발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이거 치고 있으면 얘가 멈추고 그러는데 얘는 이게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박자에 맞게. 그래서 야, 얘네들을 예배자로 키워야 되겠다. 드럼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이 찬양 팀들이 어제 저녁에도 이제 그분들 와서 연습을 했거든요. 이 뒤를 보면서 하니까 보면대가 다 필요하고 악보가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기다 모니터 하나를 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저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대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근데 잠옷실에 하나 큰 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빼려고 했고, 잠옷실에 하나 작은 사이즈를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딱 해놓고 하나님이 재활용품 중에서 저희 집에서 나오자마자 교회 오는 길에 하나를 이따만한 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 고장나서 버렸나? 그냥 내놨나? 때와 기한이 있지 않을까? 마침 그거지 필요한 때잖아요. 저희가 갖다가 틀어봤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래, 크고 작은, 사실 크고 작은 게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다 큰 일입니다. 다 큰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라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게 우주적인 일이에요.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거, 주님의 손이 되고 내가 발이 되는 거, 이게요 작은 일이 따로 없어요. 왜? 큰 임금께서 그 크신 나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일이고 우주적인 스케일의 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집사님이 그날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저희 집에 까마귀로 이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나타났어요. 여호와가 까마귀로 등장을 해가지고 차에다가 그때 뭐 감 한 박스, 뭐 포도 한 박스, 멸치 한 박스, 뭐 아무튼 라면 30개 제가 다 기억납니다. 콘프레이크 2개 뭐 해가지고 애들이 와! 그게 다 뭐예요? 까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이루시고 모든 자연계를 통해서 또 이루세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한 성도님은 그 전에는 구름을 봐도 이렇게 지나쳤는데 이게 은혜가 임하니까 구름이 다, 야, 저건 코끼리 모양 같다, 저거는 새 모양 같다, 다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그냥 깊이 감상에 젖어들고 뭐 이렇게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자연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또 지금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라고 나온 김에 저희 그 7째 5살짜리 지금 어린이집 다니잖아요. 이제 데리고 오는데, 걸어갔다가 이제 걸어오는데 모퉁이를 이렇게 샥 도는데 어떤 아저씨가, 키 큰 아저씨가 붕어빵 봉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기서 보면서 한 5m, 6m 전이에요. 저희는 지금 사랑이하고 손잡고 오고 있는데, 붕어빵이 속으로 벌써 나왔네? 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2개를 집더니 나머지 봉지를 가지고 저희한테 다가오더니 너 이거 먹을래? 하면서, 그래서 하나 2개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봉지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얼떨결에 받아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저희 집 식구가 지금 8명이거든요. 딱 8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 10개를 사가지고 2개 자기 먹고 8개를 다 준 거예요. 네. 그게 다 뭐라고요? 우리 성도의 삶,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길을 가는 이 큰 나라를 향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그게 바예요. 그리고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연결되어서 뭐예요? 예라, 그가 나타나셨다. 그가 증명되신다. 그를 만나게 하신다. 이게 지금 이 18장 1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다. 그 드럼을 이걸 헌신하신 성도님이 이번 달에 지출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게 좀 안 되겠다 했는데 마음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게요? 그 헌신한 금액의 2배 이상을 이분이 세무 업무를 도와준 그분한테 이제 내야 될 돈이 그만 쌓여 있었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드럼값의 2배 이상을 깎아준 거예요. 세무사가 깎는 거 봤어요? 이 카운팅하는 세무사가. 그리고 이게 다 뭐예요? 이 길을 가는 너를 내가 지금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의 길 위에 내가 나타나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바이에라. 한마디로 이걸 줄이면 바이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에라. 그게 지금 18장 1절에 시작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이에라 엘라브 야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 믿음의 길을 갑시다. 이 큰 나라의 길을 계속 갑시다. 주님은 때와 기한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주님은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주님은 능히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을 간다면요, 어쩌면 어떤 때는 내 건강, 내 모든 재정 상황, 내 모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이거 될까? 안 되겠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믿음의 가문의 두 선조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데 두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굳게 결심할 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시는데, 돌아오시는데, 때가 정해져 있는데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둥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들을 얻는 거예요. 아들을 어디에서 얻을까요? 내 마음에서 얻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얻는 거예요. 내 입술 가운데 아들이 주인이 돼요. 내 말 속에서, 내 움직임 속에서, 나의 예배와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들이 중심에 서십니다. 이게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원래 너 내 거였어 하면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to receive, 영접하는 자, 마음과 생각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녀로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려면 뭐예요? 계속 그분께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시도록, 할렐루야, 깨닫도록,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이렇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요, 어디서 만나느냐, 어디서 이분이 나타나시느냐, 1절에 보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기록은요 다 메시지예요. 다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마므레는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strong. 상수리 수풀이다. 에일 또 에일림 이렇게 되는데,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수리, 에일은 뭐예요? 순양이라는 뜻도 되고요, 지도자,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지도자,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텐트를 지금 어디다 쳤냐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무슨 그림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간절히 지도자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강력한 자기의 리더, 그게 아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있고 결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데, 환경은 어떠냐면, 날씨가 어떻다 그래요? 지금 이때 더울 때, 정오, 더울 때다, 뜨거울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암 하면은 이 속에서 이번에 근심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갈등이 쑥쑥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뜨겁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뜨겁다, 더워지다, 지금 더울 때다 그러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뭔가 속에 있는 욕정, 심지어는 술 취했을 때 이렇게 뻘겋게 달아오르는 거 있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함암. 그래서 뭐냐면 뭔가 근심이 쑥 올라오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또 뭐예요? 내 속에 있던 나의 동기, 나를 나타내고 싶은, 주님이 나타나는 게 복음인데 나를 좀 어떻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어떤 잘못된 동기와 욕망이 쑥 올라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날씨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단어가 함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서 굴하지 않고 나 이제 안 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이라는 말에서 또 나오는 파생되는 단어가 뭐냐면, 인센스 알터, 제단은 제단인데 향기의 제단이다. 하만 이렇게 하면 향기의 제단이란 말이 됩니다. 어떤 향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야, 네 삶에서 아주 내가 받을 만한, 내가 기뻐하는 향기와 냄새가 올라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강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에서 뭐 욕정이 올라오고 근심이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 육적인 것이 굴복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승화시키고 주님을 기다린다.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겠다. 나는 이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면서 향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절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지금. 자, 그럴 때에 뭐냐면 천막 입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포즈예요 지금. 이 뜨거운 때 지금 천막 안에 들어가서 쉬어야죠. 에어컨 틀고. 예. 나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강력한 그 지도자, 그 영의 지도자가 오신다고 했어. 그분을 나는 기다릴 거야. 이게 뭐냐면 뜨거운 때 자기의 일과가 돼요. 여러분, 이 자체가 예배 아니겠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주님을 그냥 기다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막 이것저것 주워 있고 챙기고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주인이 혼인집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자기 집 문을 두드리면 곧 즉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치 이 아브라함의 그림이에요. 기다리는 자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삶에. 주님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안 오시면 나 그냥 똑같이 일과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영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여러 방편들로 나타나시고 보여지셔야만 제가 당신을 느낄 수 있고 제가 힘있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 와주세요. 터치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연결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삶과 기도들이 지금 이 18장 1절 말씀에 녹아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주님의 나타남이에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서 2절에 보니까 영접해 옵니다. 눈을 들어서 보고 영접해 오고 대접을 합니다. 그렇죠?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메시지를 줄까? 했는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은 후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사라는 뭐라고 그랬죠? 밭, 적용하는 필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적용하는 필드. 여러분, 내게 있는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밭의 상태인가? 내 밭에 지금 잡초가 무성한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싹이 나오고 자라가고 계신가? 말씀이.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직역성경으로 읽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내년 이맘때 정령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정령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요, 뭐 테레비도 줄 수 있고요, 드럼도 줄 수 있고요, 붕어빵도 줄 수 있고요,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뭘 주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뭐란 얘기예요? 만약에 붕어빵이 제일 중요한 거였으면 그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텐데 붕어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빵도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아침을 먹게 하시고 내가 신을 신발이 있게 하시고 내가 만나고 일할 일터가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천막 입구가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뭐냐면 아들로 해석된다면, 아, 이게 지금 아들을 나한테 주고 계신 것이구나. 내가 지금 이 섬기는 것이 아들을 얻으라는 것이구나. 아, 나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아들로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의 당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수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족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는 한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바예라, 그가 나타나시는데 언약의 길을 신실하게 가고 있는 자들. 자, 언약의 길을 신실하게 가고 있는 자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18장 안에서 이게 지금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16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여 내려다보았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내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내가 행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뭔가 나타내고 바예라의 일이죠. 뭔가 행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언약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거짓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사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말했잖아요. 내가 행하려는 것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 같이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나옵니다. 양자에 대한 메시지가 18,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말한 일, 언약이죠.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주인이 누구다? 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옴으로 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면 20절과 21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정녕 맞는지 확인하러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려온다. 아들이 오시는 걸 얘기하거든요. 심판주이신 주님이 오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일이 이 두 가지예요. 지금 창세기 18장에 있는 일. 한편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뭐냐면,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됐는데 소돔은 싸맥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담, 피, 혈과 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평가와 기준이 다 뭐예요? 사람이고 혈과 육이에요. 인간적인 거예요. 사람적인 거예요. 그냥 영인 것이 아니고. 자, 그 실체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소돔이다. 소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대를,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모라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걸 긴멜로 알아가지고 잘못 설명한 적이 있는데, 고모라는 뭐냐면 이렇게 씁니다. 원래 아모라예요. 아모라. 우리가 번역을 고모라로 해서 그렇지. 아모라는 뭐냐면요, 이 암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백성을 얘기합니다. 많은 수, 백성,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쉬가 나타난다. 백성이, 레쉬는 뭐예요?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상관없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스피릿을 아모라, 고모라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모라 스피릿. 여러분, 오늘날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날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누가 내려올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심판하러. 그게 지금 18장 이야기. 불과 유황으로.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폐허가 돼. 지금까지 폐허예요. 여기는 지금까지 묻혀 있어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거룩한 산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도 한편 구석에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백성이, 사람이 주인되고 혈과 육으로 평가의 기준을 삼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간다면 이렇게 묻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영원히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사해 남쪽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자체가 메시지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메시지예요. 헐몬산부터 저기 홍해까지 전부 다가 메시지. 산들 모든 것들이 다 메시지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언약의 길, 내가 말한 길을 가는 그 언약의 길. 계시록 3장에 그렇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한 게 있잖아요. 네 나라와 네 집과 네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며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로서 오신 거예요? 다윗 언약의 계승자, 다윗의 아들로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위, 보좌를 이 아기에게, 잉태된 아기에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저에게 주시리니. 그가 야곱 집에서, 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 12지파 야곱 집에 영원히 왕이 되실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수태되실 때, 잉태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의 기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에 보면 다윗 집의 열쇠를 주님이 들고 나타나신다라는 건 뭐예요? 다윗 언약을 실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쇠 뭐 할 때 쓰죠? 집의 문 열 때 씁니다. 열쇠 누가 가지고 있죠? 그 집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집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다윗 언약, 하나님 나라의 그 킹덤, 그 특별히 보좌에 대해서, 그 왕권과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이 다윗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소리예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래서 메시아의 칭호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왕이란 소리야 이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다윗의 근원이시고 뿌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을 향해서 나 예수는 이것들을 기록했으니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지금 천사들이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찾아와서 반드시 정녕 내가 돌아올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록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 언약을 맺은 분, 다윗을 창조하신 분, 이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란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니 그 다윗 집안의 아기로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100% 하나님, 100%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이 그분 안에서 통일되신 것입니다. 와. 그래서 실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제 왕이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 모든 우주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그게 뭐예요? 다윗의 뿌리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니 아침을 여는, 천년왕국을 여는, 부활의 세계를 여는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 다윗 열쇠를 가진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네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둔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은 어디로 들어가는 열린 문일까요? 다윗집 열쇠 가지고 지금 다윗집, 킹덤, 하나님 나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부활의 왕국으로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주의 말을 지키고 있는 자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는 자들. 그래서 언약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도,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도,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오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무도 이거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대로 역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길로 갈 것인가? 이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적으로 오늘도 주님이 오늘 나타나시는데 내가 심판받을 어떤 구석, 고집 속에 내가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언약하셨으니 이루십시오.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내 속에서 근심이 올라오고 욕정이 올라오지만 이 뜨거운 날씨지만 내가 마무리 상술의 숲을 옆에 가서 텐트를 치겠습니다. 나에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와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18장의 기사이며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세요. 지금 이 주님이 온 우주의 역사를 지금 주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이 부르심을 받아서 가고 계신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실 것입니다. 이 아들께서 우리의 오늘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조금 더 보기 원하는데요, 이 아들의 오심에 대해서 2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창세기 21장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8장에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사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증명이 되신 거죠. 그게 지금 21장으로 온 거예요. 저희가 건너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한에 미쳐 2절에 보니까 늙은 아브라함에게, 한 절 한 절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하나님이세요. 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삭. 우리 이제 이삭이란 이름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는데요. 이삭의 뜻이 뭐냐면은, 이삭 뜻이 뭐죠? 다 아시죠? 사라가 웃었잖아요. 호호호호,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다 웃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뭔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갈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허허허허 이렇게 합니다.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 게 계속 올라오는데 그걸 잘 모르시고 내 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거라고 그러는지 허허허허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다 이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진짜 이삭이 왔는데 쪼핵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요, 의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쿠프는 의를 소망하는데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생명,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츠하크가 됩니다. 우리 이삭이라고 이제 익숙해 있지만 한번 히브리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츠하크. 네, 이름의 뜻이 있죠? 자, 이삭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웃다. 웃는데 또 하나의 웃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웃다. 조금 다르지만 같은 거죠? 같지만 다른 거죠? 그리고 비웃습니다. 하나님도 비웃으십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들, 열방들이 떼거지로 달라들 때 예루살렘을 접수하려고 할 때 얘네들이 주님의 도성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어떻게 웃으세요? 같잖아 진짜. 진짜 저것들 하면서 비웃으십니다. 하도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야 그게 될 것 같냐? 너네가 아무리 뭉쳐봤자 하면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조롱하는 거, 아주 그냥 웃으면서 막 조롱하는, 희롱하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이스하크, 이삭의 이름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뭐예요? 할렐루야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지금 21장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라가 자기 몸에 소망이 없어진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확 인정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확 주장해버린 거예요. 하가라, 이리 와봐라. 애굽에서 붙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계집종을 아브라함에게 갖다 붙여버립니다. 와, 이런 일이 이 가문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갈. 그리고 하갈은 무슨 뜻이냐면, 자, 오늘 우리 집안 얘기니까, 아멘?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다 나옵니다. 자, 우리 집안 얘기. 여러분, 이 이름들이 다 우리 삶을 말해준다니까요. 맞습니까? 이 하갈은, 하갈. 갈. 어떤 내가 살겠다, 주소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을 여기다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르 하면. 근데 그걸 바라보고 숨 쉬는데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하갈이라는 뜻은 하갈 도주, 이주하고 도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도망하다.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하갈의 뜻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민 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져요. 21장에서. 21장. 왜 사건이 터졌냐면, 지금 이삭의 이름 때문에 사건이 터지는데요. 이들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 언약의 아들이 온 것에 대해서, 그게 모두 소돔 고모라 모든 열방에게 살 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데 영이 오셔야 되잖아요. 미워하고 있는 나에게 사랑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원래대로 찾는 거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이 웃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언약의 아들을 이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조롱해요. 희롱을 합니다. 그게 나오죠? 21장에 몇 절이죠? 네. 찾아보세요, 같이. 9절입니까? 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 얘기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스마엘 따로 보지만 이게 다 지금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사람 이야기예요. 한 사람 이야기. 한 사람 이야기. 편을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세요. 내 안에 언약의 길을 꿋꿋하게 가고자 하는 그러한 나도 있고요. 그걸 진짜 사람, 속사람, 언약이라 그래요. 또 한쪽 편에 누가 찌그러지고 있어요? 옛사람, 거짓자가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언약의 길을 가리라! 내가 믿음의 길을 가리라! 하면은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잘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막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스마엘이 힘이 더 센 거예요. 형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내 안에서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언약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육신적인 생각들이 아까 소돔처럼 이걸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길을 가는 것,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을 육신이 평가하고 핍박을 해버려요. 희롱을 해버립니다. 자, 요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패밀리에. 그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게 얼마나 고통이 됐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와, 이걸 어떻게 풀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자, 그때에 어떻게 해결하냐면 희롱하는 것을 보고 10절에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게 답이에요. 이 성경 안에서 창세기 21장에서 내쫓으세요. 내쫓으세요. 왜냐하면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스학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절에 그 일이, 그 사건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어서. 뭐에 관한 거? 아까 여기 빨간 펠로 썼죠?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눈에 매우 악했다. 그래서 사라의 말대로 내쫓습니다. 그게 사라의 이 하갈의 데스티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때 사라가 너무 무자비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내 얘기라고요. 내 얘기. 나를 큰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하갈이가 일어난다니까요. 데모를 한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요? 유약해 보이고 이 언약의 길을 가는 것이 더디 가는 것 같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라가 여주인이 되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우리 집안에서 내쫓으세요. 여러분 안에서 모든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내쫓으세요. 계속 쫓으세요. 왜냐면 걔네들이요, 한번 사귀어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를 붙잡을 수도 있거든요. 계속 내쫓아야 돼. 계속 내쫓아야 돼. 할렐루야. 요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은 희롱을 당할 수 있어요. 영적인 길, 언약의 길을 가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길을 가면 육이 희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 내 안에서 염려할 수 있고 주저주저 할 수 있고, 그럴 때 어떤 이제 양다리 걸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청소하는 방법, 그랬을 때 다시 언약의 길로 돌아오는 방법, 그거를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눈을 열어서 물샘을 보게 하고 살려줘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쉐마엘, 이슈마엘, 쉐마, 듣는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샘, 예슈아를 보여주고, 이스마엘도 큰 방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많이 번성했습니까? 그죠? 이스마엘의 씨들이. 그들이요, 지금 유대인보다 예수 믿는 숫자가 더 많아요. 아랍, 중동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보다. 그래서 그들이 또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거예요. 이제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추수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언약에 들어와요. 근데 이 길을 회복하는 게 아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건너오고 다시 아브라함 가족으로 들어오고 모든 게 그냥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아들을 가운데 놓는 순간, 여러분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의 샬롬인 거예요. 그게 중동의 온 땅의 샬롬인 것입니다. 그게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모든 자녀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단련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시행착오를 겪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거 겪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막 고집하고 인간의 방법 쓰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극복하는, 아들을 다시 중심에 놓는, 그리고 쫓을 것들은 쫓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21장 안에서 그 22절에 보시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 안에서 사라가 나가니까 일단은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믿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에요. 마지막 때 추수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군사령관 피콜이라는 것은 콜, 모든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이들은. 근데 이들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 1차 이스라엘, 지금 실제 이스라엘 중동 땅에 많이 지금 비방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이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지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가족으로 다 새롭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보는 시야, 내가 계산하는 시간 거리하고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이걸 깨달아요. 우리는 당장 지금 얘네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가지고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아들들을 다 품으시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비멜렉과 비골과 7개의 우물, 그래서 브엘세바 언약을 맺고, 이 33절에 보십시오. 21장 33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계속 바에라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속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게 영혼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늙고 죽고 끝나는 일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원 전이시고 또 영원 후를 주관하시는구나. 나는 오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내게서 쫓을 것들을 쫓아내고 소망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새로 발견해요. 엘 올람. 엘 올람. 엘은 하나님이란 얘기고요. 올람이 바로 영원이란 뜻입니다. 엘 올람. 그래서 어떤 나무를 심어요? 이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내 가정,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언약을 받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엘 올람이신 하나님에게 쉘 속하였구나. 속하다 이런 말이에요. belong to. 나는 하나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근데 이 하나님은 영원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런 실제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실제 이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에셀나무. 요 에셀나무를 갖다가 브엘세바에 심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 언약을 맺고 한 가족이 됩시다. 이렇게 한 그 브엘세바에 이 에셀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이요 바벨탑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 모든 인류가요 창세기 3장 뱀의 사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왜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가운데 우린 지금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시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아멘 하면요 계속 나타나실 거예요. 아, 이 길이군요. 아, 하나님 당신은 엘 올람이시군요. 영생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군요. 아들을 약속하신 분이군요 하면서 계속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갈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상급이 되실 것이고 우리 모두의 영원한 처소가 되실 것이고 기업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좀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좀 짝을 한번 지어보겠어요.